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있는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도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이만큼 복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1년 총 52주 중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맞게 되는 송년 주일이 너무나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꽉 막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갖지 못해 그저 보낸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어서 그 아쉬움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도 저마다의 아쉬움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또 접종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초부터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내년 한 3, 4분기 아니면 4, 4분기 즉 내년에 한 10월, 1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앞으로도 1년은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쉬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아쉬워해야 할 한 해를 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행착오라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아마도 다음에 또 다른 감염병 또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경험이자 지식을 얻기도 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목회자로서 교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지구촌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한 해가 아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 교인, 시민, 국민 또 지구촌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미리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미리 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측면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바울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겉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낡아진다,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라고 했습니다. 낡아진다라는 의미는 소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힘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약한 우리 겉사람의 일생의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며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측면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이미 새 시대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에 대해서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부활의 존재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닮아간다, 닮아가야 한다,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겉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낡아지지만 이 낡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주님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통해 이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낡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버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새로 짓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래서 낡아지면 싫어지게 되고 결국은 옛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게 됩니다. 새 차도 구입하죠. 처음에는 좋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 중고가 되고 낡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낡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처럼 낡아지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 커가는 아이, 싱그럽고 젊은 친구들 보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조금씩 말도 행동도 어눌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싫어집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낡아질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이미 새 시대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 주님을 더욱 닮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즉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낡아질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자 소망이 됩니다. 게다가 이 희망과 소망을 17절에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닮아가는 그 영광을 지극히 크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낡아진 우리의 인생을 잠시, 즉 짧을 뿐만 아니라 가볍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낡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성경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일시적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바꿀 만한 힘, 능력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인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낡아질 우리 인생 안에서 벌어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이야기이죠. 이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속사람은 이처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인생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죽음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겉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이자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인 것 말고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잠깐인 것 무엇입니까? 낡아지고 낡아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지 주목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듭난 사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이미 새 시대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고, 이 크고 무거운 영광의 속사람을 낡아지고 낡아질 우리가 만들고 다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낡아지고 낡아질, 그래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결국 완전하게 새롭게 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얼마 되지 않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마치 몇 년을 산 것처럼 수고와 슬픔이 많았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낡아지고 낡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수고와 슬픔의 끝을 모르고 새로운 한 해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바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받아들여야 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한다라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겉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처럼 아쉬움, 낙심과 절망을 가져온 것만은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의 감염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감염병이 찾아올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아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도록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으로 익힌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한 해가 아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이 의미 속에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겉사람에 주목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오히려 속사람에 주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듭난 사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새 시대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 즉 속사람의 영광이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완전하게 새롭게 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정리할 때 올 한 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고 수고와 슬픔만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지 주님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닮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